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눈으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장면, 또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까마귀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는 장면,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 속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장면,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 다시금 비가 내리는 장면,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면,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는 장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의 사역이 눈앞에 확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눈에 그려지죠. 이러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엘리야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했을 것인데,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쳤을 것인데 그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 형편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며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다고 말하면서 죽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알 숭배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아직도 바알을 의지하며 자신을 겁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달라진 것이 아무런 것도 없어 보이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모든 이 상황을 누가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에게 임하고 계셨다는 사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여전히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엘리야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음성 앞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고 또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철부지처럼 여겨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철부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하여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공급해 준 음식물을 먹고 40주 또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른 엘리야는 그곳 동굴에 들어갑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또한 호렙산 또한 그곳은 예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으면서 무엇을 받은 곳이었냐면 율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호렙산이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호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하여 간 곳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40주야를 거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9절에 선지자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물으시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그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하여 던지신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자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인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생명을 빼앗으려 하자 자신이 있어야 할 사역의 장소인 북이스라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을 남겨놓은 채 죽기를 원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해야 될 일과 현재의 상황과 처해져 있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서 있느냐?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하여 다시금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답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당한 그 질투를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기손 시내에서 이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처형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하나님께 열심히 얼마나 유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고 제단을 회파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자신만 남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이세벨 일당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초라한 이 도망자의 신세, 이 한탄을, 이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일들 때문에 원망이 담긴 이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답에 원망과 자신만 유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앞에 서라는 것이죠. 왜 서라고 하실까요? 이 이유는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임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헌신을 재정립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엘리야를 그 산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위엄을 보이셨던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금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2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것인데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이 세미한 소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동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에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저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바라보는 외적인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운 현상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전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게 되죠. 엘리야는 바람과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갈멜산에서 경험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셔서 모든 것을 사르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구름을 일으키시고 큰 비를 내리시고 3년 반의 기근을 끝내시는 하나님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과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아합과 이세벨을 멸하고 주의 언약을 제단을 회파하고 주의 언약을 어그러지는 그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다시금 이 모습을 통하여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앉히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후라고 하는 세미한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후에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19장 13절 상반절의 말씀해 보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섭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어귀에 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세미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없고 그 얼굴을 볼 경우 죽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데요.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불 위에 그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다시금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어떠한 것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던 놀라운 그 모든 상황들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엘리야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서시며 이전과 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레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원하는 답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장면마다 보여주었던 그 엘리야의 모든 장면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그 여호와의 소리 앞에 그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이는 상황이며, 또한 바알 숭배가 극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과 선지자들을 세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 가시고 뜻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일들을 이 땅 구석구석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구석구석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엘리야가 이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들려져 있는 그 음성 앞에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시급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진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바알 숭배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진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일들을 확실히 이루어 가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니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볼 때 엘리야가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유별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예스라고 외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책직이 될 것이며 예후는 아합 왕가를 칠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위에 올라 아합의 가문을 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자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선지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무참한 살해와 진멸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통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영적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방법으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승리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보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침체되어 있고 원망과 분노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 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가 함께하며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그리고 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좌절이 얼마나 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침체와 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받고도 그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분노와 원망과 좌절로 넘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대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기대로 보았을 때 아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왜 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교회와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으며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금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불평과 그 불만을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다시금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